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테오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전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5개의 설교를 저희가 배워보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의 설교를 배우려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많겠죠, 양이. 그런데 또 제가 또 말을 막 거기 빨리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가르치긴 하지만 좀 간략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5개 설교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만 정리를 해가면서 마테오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를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5개 설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가 없으니까 빠바박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테오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상 설교를 통해서 파견 설교, 또 비유 설교, 교회 설교, 심판 설교 등 총 5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이 5개에는 무엇이 연상되시죠? 모세 오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면서 이 새로운 율법, 모세 오경은 율법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상상설교를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상상설교 안에 있었던 그 가르침들은 이제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적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새롭게.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뒤바뀌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에 대한 중심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테오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말만 앞선다고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과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앞에 항상 예수님의 행적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설교입니다. 이 상상 설교는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말씀인데 이 갈릴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상상 설교입니다. 근데 왜 상상 설교냐? 산이 뭘 의미하겠어요? 산, 그죠? 올라가는 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상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시나이 산이 떠오릅니다. 시나이 산. 그죠? 맞습니다. 또 시나이 산 하니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뭘 맺었죠? 그렇죠. 율법적 관계를 맺었죠. 즉 계약을 맺으면서 율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 시나이 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걸? 율법을 선포하실 겁니다. 어떻게? 당신 방식으로 율법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이제 율법이 누구의 가르침으로 바뀔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의 망성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쁜 성당 하나 나와 있죠? 예, 예.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시면 거기에 그 갈릴레 호수 쪽에 하나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언덕에 아주 이쁜 성당이 하나 젖어 있습니다. 저기가 즉 참 행복 성당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아마 예수님께서 저기서 군중들에게 이 상상설교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 이쁜 성당이 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다시 재개가 되면 한번 가셔서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상상설교는 아까 율법에 대한 것을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이냐? 과거의 율법을 다시 해설해주는 방식으로 완성시키셔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즉 5개의 율법적 가르침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을 5부분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설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 다른 거죠.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5개의 율법 조항문을 새롭게 해설해 주심으로써 참 율법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의 의미와 정신들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율법적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상상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인들이 또 행동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권장하고 있었던 이 3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 3가지의 삶의 방식도 새롭게 해설해 줍니다. 자선이에요. 이 자선은 내가 자선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한테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선을 숨겨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라고 어떤 옷을 입고 막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또 빈말을 되풀이 즉 침묵 중에 기도하는 것,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단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자선은 뭐 하죠? 숨겨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침묵 가운데. 또한 이 단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즉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보면 다 뭐예요? 다 숨기는 거고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본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봉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전 그냥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잘 숨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숨기고 침묵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이게 본문의 사실은 그 주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즉 숨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행동들은 즉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실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숨은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허영에 가득 차서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지 말라는 것인 것이지 진짜 숨어서 몰래 저는 그냥 봉사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봉사를 더 진실되게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하는 것, 오히려 그 봉사를 하다가 신부님이 봉사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빠지는 것도 또 봉사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마테오 복음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잠언과 집회서와 같은 가르침들을 잘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테오복음에서는 이게 정리 차원에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의 집은 뭐예요? 당신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와중에 모래 위의 집은 뭐죠? 나의 말을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는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마테오복음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상설교를 조금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즉 과거의 율법에 대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환됩니다. 그죠? 그 전환이 뭐냐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미는 바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계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안에서 즉 진정한 율법적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해 나간다는 것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주겠죠. 왜냐하면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즉,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설교는 뭐죠? 파견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12사도를 뽑고 파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겠지만 그 복음 선포는 너희들에게 지상 복락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분열과 또 박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 설교에서 또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즉 파견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주는데 거저 주어야 하고 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즉 경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 선포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선포하면 복음 선포에서 아무것도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머무르면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 한 집에 머물러서 사실은 복음 선포할 때에 어떤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4일째가 넘어가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4일이 넘어가는 즉 복음 선포자는 가짜 예언자일 거라고, 가짜 복음 선포자일 거라고도 주장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한 집에 머물러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즉 음식들을 좀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공받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러한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도록 빨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박해가 일어났다라고도 아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박해 때에
네가 회당과 뭐 끌려가갖고 너 왜 복음 선포했어? 막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을 대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즉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분열과 박해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움을 주실 것을 명확하게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가 가끔가다 강의를 하면 이 대목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셔요. 뭐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휴, 너무 잔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난 분열을 일으키러 왔어. 근데 칼 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셨는데, 그죠? 이 얘기는 정말 예수님이 칼 주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짓 평화보다는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갈라지는 기준이 제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었다면 뭐가 돼요? 즉 오히려 기준 안에 들으면 오히려 잘 살아가게 되겠지만 기준에 들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따가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야 너 갈르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준이 성립되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에 어떤 기존의 질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해주기 위한 부분이 이 구절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질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안에서 강도들의 소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현재 질서들은 바로 돈 중심이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마르코복음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있었다고? 돈적인 거래들이 아주 심했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돈의 중심이 되는 사회, 이것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여러분들 좀 빠르신가요? 예. 빠르시다면 이제 앞으로 세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멀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기지개 좀 키시고 아니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일시정지 눌러놨다가 잠깐 물도 좀 드시고 이거 오시면서 여유롭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입니다. 이 비유 설교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테오는 7개의 비유 말씀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7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느님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비유 방식이 있고 우의적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신다면 단순 비교 방식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비유고 어떤 것이 우이겠습니까? 단순 비교 방식은 비유 방식인 것이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우의적 방식인 겁니다. 자, 이거 시모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한쪽은 비유 이야기고 한쪽은 우의적 이야기인데 이 비유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보면 대조가 가능한 거예요. 자,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씨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이 세상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굳이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잘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좀 볼까요? 그걸 보면 임금이 아들이 혼인하니까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장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대장을 받고서 사람들이 안 가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세상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밥 같이 먹자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일단. 그죠? 그런데다가 또 임금은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종한테 시켜요.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지나다니다가 혼인 예고 안 입었다고 또 쫓아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은 거기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게 바로
우의적 방식입니다. 우의적 방식.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우의적 방식은 그 안에 각자의 어떤 메시지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모짜리 또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비유 설교에서 마태복음의 비유 설교에선 이 심판이 강조가 됩니다. 심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즉 가라지 비유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아니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된다고 이게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흔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가라지가 났으면 가라지 뽑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라지 뽑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심판은 현재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실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의적 방식에 약간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테오복음은 이 비유 설교 안에서 즉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정확한 그들이 왜 비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 제대로 듣지 못하며 뭐 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뭘 감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을 돌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테오복음은 세상적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 가르침을 내가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눈을 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갔던 건 뭐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적 가르침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테오의 메시지에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설교, 교회 설교입니다. 교회 설교에서는 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는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작은 이들이 있는데 이 작은 이들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마테오복음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작은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즉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재짓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다 내용을 종합해 뭐예요? 작은 이들에게 잘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작고 소외받은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게 교회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그래요. 작은 이들에게 잘 배려해 주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가르침을 잘 안 따르는 신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쟤는 왜 그래? 쟤는 신자인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형제인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용서가 잘 되세요? 안 돼. 잘 안 돼요. 특히 또 신부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사람 분명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테오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추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사실.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그 죄를 너 이런 죄를 졌어 라고 설명해 줘요. 근데 걔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가요. 두 사람을 이끌고 가서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체리처럼 여기지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단죄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셔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을 세리와 어떤 다른 민족처럼 여기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용서해 주지 아시죠? 네.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회개를 했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든 건 뭘까요? 그것은 매정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정한 종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임금에게 빚진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이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아주.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왜? 안 갚았다고.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근데 이 돈의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잘 피부를 안 달아보시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를 노동수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을 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20만 년이면 여러분들 20만 년 동안 사실 수나 있으세요? 없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아 놓고 갚을 수 있는 돈 갖고 막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아 놓고 그 형제와 시간이 지나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일에 오히려 화를 내고 더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조그만 형제들의 어떤 이 조그만 다툼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죄들은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마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도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10,000달란트만큼 거대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빨리 화해하시고 서로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 심판설교입니다. 5번째 심판설교입니다. 자, 이 심판설교는 여러분들 제가 엘로카드 막 삐삐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심판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잘 알아들으려면 또 어떻게 해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들을. 그죠? 그런 다음에 심판 설교잖아요. 설교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심판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심판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들은 이 비교 대상과 함께 사실은 비교를 하면서 그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 비교 대상이면서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예요. 자, 보시면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요.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해요. 그리고 즉 11조는 아주 명확하게 잘 내고 아주 열심히 내면서 더 중요한 의로움과 자비, 신의처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스승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즉 행실을 따르는 것.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은 그들은 그냥 가르침만 알고 막 이렇게 떠벌리 말만 했다는 거죠. 스승이라고 불리기 좋아했으니까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실행하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율법의 가르침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마찬가지로 막 떠올리 기도하기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즉 11조 내고 뭐 돈을 잘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자비, 신의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심판 설교 안에서는 몇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싶냐면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깨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와 탈란트의 비유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예요, 준비. 열처녀 비유가 그거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잖아요. 그러다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을 준비 못한 처녀들은 등불을 사러 갔다가 그때 신랑 오는 바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언제든 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심판이니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깨어서 그 심판에서 사실 살아남기 위해선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공동체 형제에서 뭘 봤죠? 즉 너희는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없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배웠어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가내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의 또 기준은 뭐예요? 바로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는 것.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즉 그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인 배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면서 이 심판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개 설교를 벌써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쁘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축약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다음 기회에 to be continue.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설교입니다. 아까 상상설교는 아까 산이니까 신화의 산이 떠오르면서 율법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의 핵심은 뭐죠?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즉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뒤바뀐 거죠. 누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상상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져올 수밖에 없겠어요. 즉 고난과 박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실망해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런 거 안에서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유 말씀을 비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아주 조그만 거지만 꽉 부풀어서 많은 빵을 만들고 겨자씨가 요만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예수님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사회를 바꿔놓을 것이고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물과 진주 상인의 비유가 있죠. 그죠? 내가 보물을 봤으면 그 보물 밭에 봤더니 보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즉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즉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엔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행동으로 나올 텐데 그 행동은 뭐예요? 교회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즉 어떻게? 즉 작은 일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이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작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성실하게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아주 성실하게 작은 이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실천하면서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심판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가지의 설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마테오복음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비유, 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마테오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가르침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르침을 조금은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걸로 선택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테오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테오의 순환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한번 집에서 마테오복음을 정리해 본다는 마음으로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잠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